여러분,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정부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단순한 세금 고지서나 주차 위반 딱지 같은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내면의 영혼과 양심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심지어 신이랑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새로운 규칙들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좀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맨 뒷장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뭐랄까 영적이고 사회적인 운영체제에 동의한다는 서명란이 딱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정든 집이랑 이웃을 다 두고 이 도시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겁니다. 와, 사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완전 디스토피아 소설의 한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개인의 아주 내밀한 신앙이나 양심의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고 또 그걸 시민권의 조건으로 내세우다니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바로 그 역사적인 전면적 OS 업데이트의 현장이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1537년에 스위스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과 거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서약해야 했던 신앙고백 원문입니다. 1537년 신앙 고백. 네. 청취자 여러분, 이거 그냥 낡고 지루한 옛날 종교 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텍스트는 한 도시의 사상적 그리고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아주 급진적인 혁명 선언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문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제네바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요. 네네. 1537년에 제네바는 말 그대로 격동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을 다스리던 카톨릭 주교를 도시 밖으로 쫓아내고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직후였거든요. 오, 쫓아낸 직후면 약간 무법지대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밖으로는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강대국들의 위협이 막 도사리고 있었고, 안으로는 이 신생 도시국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이런 극심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 어떻게 드릴지 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군요. 네, 아니죠. 새롭게 탄생한 독립국가 제네바가 도대체 어떤 가치관 위에 세워질 건지 천명하는 일종의 거대한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야, 구체제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룰을 세우는 작업이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이 새로운 룰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제가 문헌 첫 도입부를 보니까 이 권위의 기준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바꿔버리더라고요. 아주 핵심적인 변화죠. 이전까지는 교황의 말씀이나 교회의 전통, 공의회의 결정 이런 게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면 이 문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만이 신앙과 종교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가진 파괴력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의미나 생각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섞일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와, 절대 섞일 수 없다. 단호하네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뭔지 판가름하는 그 최종 결정권이 거대한 제도적인 교회에서 이제 누구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로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 지식과 권력의 독점을 완전히 깨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 파급력이 예배 방식에서도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고 천사나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심지어 신성을 표현하려고 만든 이미지나 조각상 숭배하는 것도 아예 가증스러운 일로 규정해버려요. 네, 우상숭배로 쳐버린 거죠. 당시 사람들은 맨날 화려한 성당 같은 데 익숙했을 텐데 충격이 엄청났겠어요? 엄청난 시각적인 박탈감, 그리고 심리적인 박탈감이었을 겁니다. 당시 대중들에게 교회 안의 성상들이나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시각적인 성경이었거든요. 영적인 위안이기도 했고요.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우상숭배라면서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말씀, 그 텍스트에만 집중해야 했던 거죠. 종교적 감각기관이 눈에서 귀랑 머리로 확 이동해버린 거네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문헌을 읽으면서 제일 의아하면서도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묘사인데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은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막 진단하더라고요.
네, 아주 어둡게 묘사하죠.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 같은 평범한 독자는 진짜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듭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전히 눈이 멀고 부패했다면 이 새로운 성경 텍스트라는 규칙을 딱 들이밀면서 따르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아니 앞을 전혀 못 보는 맹인한테 시력검사표 던져주면서 자 똑바로 읽고 이대로 살아 이렇게 강요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면 도대체 어떻게 이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안이 뭐였나요? 그래서 이 문헌은 해결책으로 아주 독특한 신학적 장치를 도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조명,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빛을 쫙 비춰준다는 개념이에요. 아, 조명이요? 눈먼 사람 치력을 밖에서 강제로 회복시켜준다는 건가요? 근본적인 원리가 딱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맹인이니까 올바른 지식에 도달하려면 혼자서 이성적으로 훈련하거나 도덕적으로 수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부에서 주어지는 빛, 즉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눈이 밝아지는 조명을 겨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 진리를 깨닫는 건 내 안에서 막 노력해서 길러내는 게 아니군요. 네, 철저하게 바깥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극한으로 낮추고 반대로 신의 주권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세계관입니다. 야, 그러니까 너희의 알량한 이성으로는 스스로 구원 못하니까 오만함 버리고 절대적인 도움에 의지해라. 이런 선언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여기서 당대를 완전히 뒤흔든 가장 뜨거운 논쟁, 공로와 은혜의 정면 충돌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네, 당시 중세 사회의 종교 시스템을 이해하시려면은요, 일종의 거대한 영적 은행을 상상하시면 쉬워요. 영적 은행이요? 약간 마일리지 제도 같은 건가요? 네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선행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다녀오거나 헌금을 막 하거나 면벌부를 사면 자기 영적 계좌에 공로라는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아, 그 포인트 모아서 천국 가는 거군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마일리지로 내 죄를 씻고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1537년 제네바 신앙 고백이 이 영적 은행 시스템 전체를 일종의 불법 다단계 사기라고 규정하면서 아예 셔터를 내려버린 겁니다. 와, 셔터를 내렸다고요? 구원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우리는 그분의 순수한 은혜를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는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제가 보니까 이 부분 논리가 진짜 치밀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늘 불완전함이 남아 있어서 뭐 한 번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죄사함이 필요한데 애초에 우리가 쌓은 선행이나 공로는 다 불량품이라 그걸로는 죄값을 못 치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이거 당시 사람들 일상적인 심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평생을 나 구원받기에 마일리지 충분한가 이러면서 덜덜 떨던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제 포인트 제도 폐지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조건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잖아요. 심리적인 해방감이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해방감도 엄청났겠지만 동시에 되게 뼈아픈 자기 부정의 과정이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는 그 자존심을 꺾어야 하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내 노력이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문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믿음이 뭐였냐면 내가 감히 신한테 직접 다가가기 너무 무서우니까 훌륭한 성인들이나 마리아한테 대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전구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아, 브로커를 통하는 거군요. 네, 일종의 중간 상인이죠. 근데 제네바 개혁가들은 이걸 다 인간이 만든 헛된 미신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모든 브로커를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직거래를 선언한 거예요. 중간상인 없는 직거래 시스템. 그래서인지 기도의 방식 다룬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어요. 문헌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기도라는 개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는 다 위선이고 자기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뜻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당시 일반 대중들은 라틴어 하나도 몰랐을 텐데 사제들이 라틴어로 막 중얼거리는 거 구경하면서 본인들도 뜻도 모르는 라틴어 주문 달달 외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종교적인 지식이나 언어에 대한 독점권이 완전 극소수 사제 계급한테만 있던 시대였으니까요. 대중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가 정해준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그게 신령한 거라고 믿어야 했죠. 완전 영적인 수동성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헌이 사람들을 막 흔들어 깨운 거네요.
야, 아니다. 신비로운 라틴어 주문 싹 다 필요 없다. 너희가 일상에서 쓰는 너희 언어로 너희가 스스로 무슨 말하는지 똑똑히 이해하면서 신이랑 직접 대화해라.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이거 단순한 신학적 지침을 넘어서서 대중을 향한 엄청난 지적 해방 아닌가요? 스스로 글을 읽고 의미를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소통하라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제네바가 훗날 유럽 지성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언어와 의미의 해방은 곧 사상의 해방으로 이어지거든요. 아, 사상의 해방. 스스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이 강박적인 규칙 때문에 제네바가 나중에 유럽에서 가장 식자율이 높은 지적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시작된 문자 교육이 결과적으로 근대적인 개인을 탄생시키는 토양을 만들어준 셈이죠. 이야, 진짜 소름 돋네요. 자, 이렇게 영혼의 내면부터 기도의 방식까지 모든 걸 싹 다 리셋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기존의 거대한 종교 시스템인 카톨릭 교회와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입니다. 올게 온 거죠. 네, 이 문헌 중반부 읽다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단호하고 공격적인 언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잠깐 꼭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인용할 이 강경한 표현들은 특정 종교를 향한 저희 진행자나 제작진의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1537년 당시 제네바가 구체제랑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 얼마나 맹렬하고 전투적인 언어를 써야 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혁명의 언어라는 게 원래 타협을 모르는 법이잖아요. 원문 보면 개혁가들 분노가 막 활자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예요. 수백 년간 서유럽을 지배해온 교황청의 7가지 성례전, 즉 칠성사를 가리켜서 거짓이자 지어낸 우화라고 아주 깎아내려버립니다. 와, 우화라고요? 네, 그리고 오직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진짜 성례로 인정하죠. 아니, 근데 그 정도면 되게 얌전한 편이던데요. 교황의 미사를 가리켜서 막 신성모독적이고 악마적인 규례라고 맹비난하고 심지어 교황의 교회들을 악마의 회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뭐 교리를 좀 고치자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악마의 앞잡이니까 우리는 너희랑 하늘 아래 같이 못 산다? 거의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거죠. 당시 제네바 개혁가들은 부패한 교회를 조금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털을 완전히 허물고 기초부터 새로 쫙 쌓아야 한다고 믿은 겁니다. 완전 재건축이네요. 네, 특히 인상 깊은 게 인간적 전통을 폐기하는 대목이에요. 뭐 순례를 강요하거나 특정 요일에 고기 못 먹게 하거나 사제들 혼인 금지시키거나 억지로 고해성사하게 만드는 이 모든 규정들을 사탄의 교리로 정죄해버립니다. 와, 사탄의 교리. 인간이 만든 알량한 법으로 감히 우리 양심을 얽매고 죄책감 심어주는 걸 철저하게 다 거부한 거군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지 않은 종교적 의무에서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이른바 기독교인의 자유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억압적 관습, 그 죄책감의 굴레를 팍 끊어낸 양심의 독립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인간 제도 말고 오직 성경에만 묶이겠다. 이런 엄격한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었습니다. 양심의 독립선언. 와, 너무 짜릿한데요. 자, 그렇게 수백 년 묵은 억압 다 부숴버리고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네바는 각자 맑은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막 평화로운 파라다이스가 됐을까요? 글쎄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문헌에 아주 묘한 반전이 시작되더라고요. 문헌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새로운 사회 질서를 엄청 촘촘하고 엄격하게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네, 혁명이 딱 성공하고 나면 제일 두려운 게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거든요. 기존에 꽉 통제하던 카톨릭 교회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이단이나 보덕적 방종이 독버섯처럼 피어날까 봐 개혁가들이 극도로 경계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펀에 든 카드가 출교 제도군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면서 뭐 우상 숭배자, 살인자, 도둑, 주정뱅이 이런 사람들 회개 안 하면 아예 공동체에서 분리하고 쫓아내는 강력한 권징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망의 피날레. 올 게 왔네요. 예, 저는 문헌 마지막 부분 읽고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세속 행정장관들 규정한 조항 때문이시죠? 네. 아니, 제 논리가 이상한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문헌이 막 인간이 만든 규칙이 양심을 얽맬 수 없다 이러면서 교황한테 폭군이라고 삿대질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맹비난을 했죠. 근데 마지막 장에 가서는 갑자기 제네바 동네 세속 행정장관들, 그러니까 시원들이나 시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부관이라고 막 극찬을 해요.
심지어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는 한 무조건 세금 바치고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 저항하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모순입니까? 양심의 자유 찾았다더니 결국 로마에 있던 종교 독재자 끌어내리고 제네바 시청에 있는 세속 통치자로 바꿔치기 한 것뿐이잖아요. 이거 통치자만 바뀐 새로운 억압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위선적인 구조에 서명을 했죠? 와,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찔러주셨습니다. 사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심각한 모순 맞아요. 신앙의 자유 침해로 보일 수밖에 없죠. 신앙은 개인의 자유라면서 왜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종교의 이름으로 강요할까?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1537년 제네바가 처해 있던 그 벼랑 끝의 정치적 생존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벼랑 끝의 현실이요? 네, 제네바는 막 카톨릭 세력을 몰아낸 직후라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연약한 신생국가였어요. 국경 너머에서는 제네바 집어삼키려고 카톨릭 군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도시 내부에서는 변화에 반발하는 파벌들이 막 권력투쟁하고 있죠. 와, 안팎으로 난리였군요. 이런 존망의 위기 속에서 개혁가들에게는 종교적 진리를 지키는 것과 세속적 국가 질서를 안정시키는 게 절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행정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 적들로부터 이 취약한 공동체를 물리적으로 지켜내고 또 내부에는 하나님의 법을 강제로라도 심어줄 무장한 보호자가 절실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행정장관들을 단순한 세속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땅에 구현하는 신성한 대리인으로 확 격상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종교인들끼리 보는 단순한 신학책이 아니라 제네바라는 도시국가를 지탱하는 헌법적 기초이자 강력한 사회적 계약이 된 겁니다. 시민들한테 서명하라고 강요한 것도 이거 동의 안 하면 단순한 종교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제네바 공동체 자체를 흔드는 반역 행위로 봤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퍼즐이 싹 맞춰지네요. 이 몇 장 안 되는 낡은 종이 속에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절절한 신학적 몸부림이랑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한 도시의 치열한 정치적 생존 투쟁이 그냥 하나로 확 뒤엉켜 있었던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 한번 쫙 요약해 보겠습니다. 1537년 제네바 신앙 고백, 이거 절대 단순한 교리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눈 멀고 부패한 인간이 오직 외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대한 세계관의 전환이었고요. 중세 미신 다타파하고 주체적으로 신과 소통하겠다는 전투적인 양심의 독립선언이었죠. 네, 그쵸. 하지만 그와 동시에 폭풍호 속에서 신생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시민들에게 복종과 질서를 꽉 강요했던 아주 현실적이고 냉혹할 사회계약이기도 했습니다. 한 시대의 사상적 대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인간의 양심이라는 절대적 가치랑 국가 질서라는 현실적 권력이 도대체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결합했는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역사적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묵직한 생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 뭔가요? 이 신앙 고백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진짜 흥미로운 충돌이 숨어 있거든요. 앞부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양심의 유일한 주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우리 양심은 그 어떤 인간의 법에도 억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방금 살펴본 마지막 조항에서는 세속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부르면서 철저히 복종하라고 합니다. 네, 딜레마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초하는 국가나 권력자가 만든 법이 여러분 개인이 깨달은 신념이나 여러분의 맑은 양심과 정면으로 딱 충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여러분의 양심은 통치자의 법에 복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합니까? 정우라 무거운 질문이네요. 1537년 제네바 광장에서 잉크도 안 마른 기펜 들고 서명해야 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느꼈을 이 딜레마가요. 사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마주해야 할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지식의 이면을 팍팍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